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25장 1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자신 잘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려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미로 다 졸매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열 처녀를 비유한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 처녀를 비유한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도 갔다 온 적 없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슨 카운틀레스에게 많은 수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는 예술 증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계신 천성문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인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초승 비필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폐해버렸어. 버려버렸어요.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버렸다는 얘기요? 유전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뭐가 된가? 하나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당시에. 그뿐만이 아니요. 구약시대에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게 그게 유전과 전통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예요. 그러면 이 세대도 뭐 한 거야?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이 동네에서 똑같아. 왜냐하면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전과 전통과 기율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되는 거?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늘의 뜻을 뭐가 되는가? 오해하게 돼 있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대.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네, 오해하고 있을 때 쓰는 거지. 성경이 우리를 천국 이른다는 며느리인데 성경을 버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천국을 가려는 거 오늘날 기독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하늘의 뜻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이 하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주의 종들로부터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던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해요.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콜콜 마는가 잠만 자다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어가지고 자지 않고 깨어 있어가지고서 이 땅에 재림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뭐한 거다? 맞이한 거다라는 것이 설교의 요지예요. 근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셨고 그 짝이 없는 것들이 없더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처녀가 신랑을 맞는 내용이 아니요. 10처녀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내용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독자들이 뭐 했다는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해했는가?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마태복음 25장 1절에 맞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여기 그때는 뭐냐면은 잡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난 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1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맞아요. 천국 은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국어 시간에. 은는 이가가 붙으면 뭐라는 말씀이야? subject. 맞아요. 주어라는 얘기요. 이것은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신랑을 맞는 내용이 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은 마치라는 얘기는 이를테면 마치 이 자체가 이건 뭐라는 말씀이야? 실상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천국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이 땅에 재림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천국을 맞이하는 내용이야.
이를테면 저 사람은 마치 알랑들롱같이 핸섬하게 생겼다 이러면은 저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랑들롱을 설명하는 거야? 알랑들롱이야? 다시 한번 들어봐. 저 사람은 마치 알랑들롱같이 핸섬하게 생겼다 그러면 누굴 설명하려는 거야? 말하는 자가? 에? 저 사람을 설명하려는 거지. 저 사람이 누구같이 핸섬하다는 얘기야? 알랑들롱같이 핸섬하게 잘생긴 걸 설명하려는 거지. 저 불란서에 있는 알랑들롱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를 통해서 누굴 설명하려는 거야? 천국을 설명하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르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줄 알면서 이 열 처녀 중에서 뭐냐면 쫙 두 부류로 뭐가 되니까 갈라진다는 거예요. 처녀들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로 뭐 한다 그랬어요? 중매결 한다 했잖아요. 이 처녀들이 뭐가 되는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종류로. 근데 첫 번째 종류는 뭐야? 첫 번째 부류는 그 중에 다섯은 뭐하고? 미련하고. 그 중에 다섯은 뭐하는가? 슬기로운 거예요.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이 그 기준이 그 3절에 나와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이 말씀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뭐를 갖지 않은 거야? 기름을 갖지 않은 거야. 기름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씀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한 거야? 그릇에 뭘 준비한 거야?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미련한 처녀고 슬기로운 처녀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기름을 갖지 않은 자는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야?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남자인데 해도 소용없어. 처녀야.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나왔잖아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를 비교해서 뭘 설명하는 거라서요? 천국을 설명하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 말씀은 뭐가 더디온다는 거야? 맞아요. 천국이 다 더디오는 거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은 더디온다는 얘기는 말 속에 말이 있어요. 천국이 오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디온다는 것은 반드시 신랑이 뭐가? 천국이 뭐 한다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묵시를 파나새기되 명백히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묵시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려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조금 기다리면은 뭐가 되니까 이루어질 때는 뭐가 나 지체되지 않고 하면 호련히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확실히 신비에 새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니까 미련한 자들은 쿨쿨 자고 슬기로운 자들은 깨어있던 거요? 아니면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 다 잔 거요? 맞아요. 다 잔 거지.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있었고 미련한 처녀들만 잤다고 했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고 2000년 동안. 여기 써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 뭐 했다고? 다 잤다고 써 있잖아요. 자기는 잤는데 어떻게 잤다 그랬어요?
졸며 잤다랬단 말이에요. 졸며 잤다고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냥 팍 퍼져가지고 쿨쿨 잔 게 아니요. 뭐 했다는 얘기야? 졸며 잤다는 거, 졸며 잤다는 거예요. 이 졸며 잤다는 것을 설명해서 제가 비유를 설명하면, 제가 저기 뒤에 계신 사모님하고 데이트를 할 때 서울에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밤늦게 인천까지 바라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인천까지 바라다 드리고 주안역에서 쫙 이제 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난 신설동에서 딱 내려야 되거든? 그럼 신설동에서 내렸는데 밤이 뭐 12시가 되고 이제 늦어지니까 오면서 하루가, 일과가, 고나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설동에서 내려야 된다! 라고 해서 쫙! 여기다 머리에다가, 입력을 시켜버려요. 셋업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주안역에서 조금 한 부평쯤 되면 나도 모르게 뭐 하는가? 눈이 뭐 하는가? 감기는 거 이렇게. 기차 레일의 움직임과 함께 나도 동승을 하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러다가 눈이 어디가 딱 떨어지면 종로 5 가야 되면 눈이 한번 딱 떠. 이러다가 뭐 하는가? 이러다가 종로 5 가서 눈 한번 딱 떠요. 그리고 다시 이러다가 동대문에서 다시 한번 눈 딱 떠요. 그리고 다시 이러다가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테이션은 어디입니다? 신설동입니다 할 때 눈이 딱 떠가지고 편안하게 가방 들고 내려요. 이게 졸며 잔 거예요. 그냥 퍽퍽 자면 그 소리가 안 들려. 안내원의 안내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 전혀 안 들리고 그냥 푹 자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망우리까지. 그럼 낭패 보는 거예요. 그 망우리까지 가면 그 위에는 전철이 끊어져 없어. 예? 졸며 잔다는 건 셋업을 해놔가지고서 그 들리는 안내 소리가 다 들리는 이게 졸며 사는 거예요. 오늘 후임에 보면은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뭐 하는가? 미련한 처녀나 지루한 처녀가 다, 슬기로운 처녀가 다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는 목적지까지 다 가고자 하는 것을 셋업을 해놨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다시 본문에 한번 가보세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이 말씀은 천국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쳐보시니까 미련한 처녀라 슬기로운 처녀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났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함께 하는가 그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났다는 얘기요. 자, 주목.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이 말씀은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은 천국이로다. 천국을 맞으러 나오라는 말씀을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모았다는 얘기야. 다 듣고 다 말하니까 일어났다는 얘기야. 이 말씀은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천국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같은 뭐 같다는 거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미련한 처녀에게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에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를 언제 들려주는 거야? 맞아요. 밤중에. 이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은 천국이라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음성을 들려줄 자가 출현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밤중에 들리는 거야. 밤 했더니 육신적인 어떤 미드나잇 밤 딱 그냥 in the middle of the darkness 그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려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전부 인도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모세가 이래요. 하나님한테 여호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들에게 출애굽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대체 누가 널 보낸 거야? 라고 그들이 내게 질문을 하면 제가 뭐라고 가서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느니라라고 해서 대답하거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도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야, 모르고 있었던 거야? 모르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세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초승 비표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 모르고 있었던 거야? 모르고 있었던 거. 그 자체가 밤인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뭐가 된 거야? 캄캄한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그게 뭐야? 그게 밤이야.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타임 테이블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어디며 그 자체가 밤인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너에게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걸 알았어요? 천국 가는 건데 어둠에 있는 자들, 밤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의 가는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구세주가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컴컴한 자들은 자기가 가는 바 천국 가는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가 어디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뭐 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야? 그게 어둠이야. 어둠. 바로 생명의 빛이 발할 때 깨우침 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어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몇 페이지냐면 158페이지가 되겠네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왜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다는 얘기가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안 받고 다 거부를 했다는 얘기요. 자 이제 요한복음 후면서 12장 35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요한복음 그 앞에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딱 증거한 내용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어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그게 뭐네요? 그게 어둠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세. 그러니까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 그 음성을 다 듣고 함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얘기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이 있긴 뭐였던 거야. 미련한 처녀들도 있었던 거요. 근데 어떻게 됐던 거야? 그냥 맞아 조금이래. 제작해게 하면서 조금 있다가 그냥 음성을 듣고 갈라라니까 뭐하니까 꺼져간다는 얘기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요.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주의 명령은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주의 법은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등불이 없으면 가는 길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주의 명령과 주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에 뭐가 되는가? 등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등불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간다는 뭐가 그랬어요? 서원의 제가 인트로덕션 파트에 매뉴얼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블레셋 군대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가 가지고 다윗 왕을 그냥 칼로 내려치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종자 아비새가 와가지고서 다윗 왕을 도와가지고서 블레셋 군사를 그냥 장군을 쳐서 죽여버리고 그 아비새가 희한한 말을 해요. 다윗 왕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이제부터는 전쟁에 나서지 마시옵소서, 나오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뭐가 됐다는 얘기야? 등불이 됐다는 얘기요. 사람이 등불이요. 사람은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잖아요. 등불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 말만 듣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이 킹 데이빗도 다윗 왕도 선지자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앞선자, 알지자, 놈자자 하늘의 뜻을 뭐하는가? 먼저 한 거예요. 프로핏이라는 얘기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다윗 왕은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선지자는 누구요? 맞아요. 몸담고 있는 교회의 등불은 누가 되는 거야? 저희가 등불이 되는 거야 이곳에.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많은가 예배 때마다 바라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서 14장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등불은 꺼져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좀 뭐 한다 그랬어요? 나눠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의 빛은 환하게 비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뭐가 되는가? 그냥 훤히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등불을 통해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자, 증거 내용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잠언서 6장 23절이 몇 페이지냐면 915페이지가 되겠네요. 잠언서 6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20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대저 주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등불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등불이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자, 그 후임에서 한번 13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뭐하느니라? 꺼져 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등불은 뭐한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뭐한다? 맞아요. 꺼져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장 시편 119편 105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 내용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장이 892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103절부터 한번 보여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이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면하이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고 내 길에 뭐가 되는가? 빛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천국 가는 뭘 역할을 해준다는가? 안내, 등불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성문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뭐 한다는 해서 오늘 본문이니까 등불이 뭐 한다는 거예요? 꺼져간단 말이에요. 꺼져간다고.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의 쓰기에 너희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얘기요. 그러니까는 잡으세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 이렇게 참기름을 그림통에 들고서 이렇게 갔냐는 거요. 처녀들이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갖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릇의 뜸보다 육신도 또 그릇이 아니야. 로마서 9장 21절은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엔, 큰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내가 질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 깨끗해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신 받는 복된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비웠으면 그곳에 뭘 담으라는 얘기야? 기름을 담으라는 거야. 기름이었더니 뭐 또 참기름인지 아주까리 기름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가끔 듣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누구와 함께 목산설 받았냐? 목회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오데인 패스트라 그러잖아요. 오데인 패스트라는 얘기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뭐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데인 패스트가 되는 거.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 전도사에서 말하니까 아무개 뭐야 목사님에서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뭘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이제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덴 패스트가 된 게 아니거든. 목사님 누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못해.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러면 눈 둥그렇게 뜨고 머리만 극적극적해요.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요 진리를 알기 위함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진리를 만나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만드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거를 뭐하는 거 다 뭘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전부 무불 통제하게 다 나눴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 그랬어요?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것이 뭐야? 성경 속에 있는 오고 오는 세들이 알지 못했던 모든 만의 구절들이 다 통달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거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자면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세상 끝날에 되어질 모든 비밀을 뭐 하는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세상 뭐가 되는가 끝날에 되어질 내용이요. 이걸 전부 실상으로 내주잖아요. 예수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때가 되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유와 비사로 이뤘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는 너에게 비사와 비유를 이르지 않고 아버지 된 것을 밝게 실상으로 일러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실상으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은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뭐가 되는가?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과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러면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림이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망한다 그랬어요. 제비 새끼도 여기 있다가 얼어 죽겠다고 남쪽 나라로 전부 새끼들 데리고 가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규례를 안다 모른다.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식해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호세아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인애라는 건 어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제사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제사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야. 번오퍼링이거든 이게. 태워서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저는 어느 누구도 못 말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늘의 귀한 축복을 나같이 무지몽매한 벌레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하늘에 임한 어마창창한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자동으로 뭐가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열 수가 없는데 성경을 열면 전부 성경이
빛이 나게 생명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내 마음을 뭐가 되는가? 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가 되는가?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피조물은 딱 우리의 마음을 딱 두 번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80억의 인구 중에서 마음 없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배우자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방님한테, 자기 아내한테, 사랑하는 아내한테. 딱 두 번만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하니까 성경을 뭐 하는가? 하늘의 삼재를 뭐 하는가? 꿰뚫어 본다는 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 돼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천성문에 귀히 왕같은 지혜사장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요한에서 2장 27절에 보면 만일에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어느 누구한테도 너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스스로. 제가 항상 써먼 딜리버리 할 때 뭘 보고서 뭐 주석서를 보고서 했느냐고요. 참들을 해가지고 어느 누구 신학자 어느 누구에 의하면 이렇게 제가 하는 거 20년 동안 들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어디서? 성경에서 뭐 하는가? 성경으로. 해답을 다 내주잖아요.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뭐가 되는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는 단지 도구인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는가? 하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한 올 한 올 성경을 매 시간마다 깨우치잖아요. 그 깨우침 받아가는 그 자체, 깨우침 받고 내가 아멘 할 때 뭐가 되는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가? 여러분도 하지 말라라도 전부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왕들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사메리가 사울왕, 다윗왕 전부 그냥 기름 부어주잖아요. 기름을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앉아 세상 끝날에 왕 같은 뭐가 되는가? 제사장의 척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됐습니까? 예, 증거는 내가 한번 확인해봐요? 예, 확인해봐요. 자, 요한일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네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으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도 뭐 하는가? 기름부음을 받으면 무엇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이라든가, 예수님의 승천의 비밀이라든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가, 이 모든 걸 뭐냐 다 무엇을 통제해버려요.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섭리적인 거, 예언적인 거 한 구절도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모른다는데 주의 종들도 안다라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에요. 영이여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종은 몰라요. 종 밑에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장님인 거야. 장님. 죽을 때까지 가도. 가는 바를 몰라. 죽고 나봐야 알겠지. 죽고 나서는 몰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의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는 얘기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가를 모았다는 얘기야. 이 심령 속에 기름이 말씀이니까 흔히 뭐가 되는가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깨우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은 지혜자들이 뭐가 되나?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뭐가 되는가? 맞아요.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다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 미련한 거래. 맞아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을 듬뿍 채우는 복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천성문에 입성, 살아서 천성문에 입성하는 것은 개런티가 돼요.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보세요. 잠언서 23대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 훈계, 명철도 돈 주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증거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이 단사에서 증거하는 메시지는 제가 이 귀한 말씀, 오고오는 세대들이 몰랐던 귀한 말씀 증거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리워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증거하는 내용은 돈을 억만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섭리는 돈으로 환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설교가 돈으로 하면 수십만, 수백만, 수억 불을 갖다 줘도 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거저 하는 거야. 거저 물품들을 다 주잖아요. 살아간 동안에 신랑과 같은 분위기가 탁 닫혀버린 거예요. 누가?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살아가는데 그때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구름과 화염경이 툭 찍혀가지고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길, 천성문에 입성하는 길을 다 불러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구름과 화염경의 이 비밀이 뭔가 깨우치려고 이리저리 헤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 땅에 재림 많은 재림들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살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가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정신없이 그냥. 응? 말씀 깨우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문이 뭐가 되는가? 그냥 천성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문이 예수의 문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뭐라 그랬어요? 문이라. 나보다 먼저 드는 강도 절도니 저희들이 듣지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들어가고 나오며 구원을 얻고 뭐를 얻는다? 꽃을 얻느니라는 거예요. 꼴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꼴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함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는 문이 닫혔다는데 문이 하나가 아니오. 천국에 들어갈 때 문이 12개요.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천성문이 동서남북에 세 문 시켜가지고 뭐가 되는가? 12문이요.
어느 문이 됐든지 좌우지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동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은 열려요, 안 열려요? 다시는 구원의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9절부터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하늘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에서 땅을 보니 처음 하는 것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새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어린 양의 하늘에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더라라고 한절라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갑니다. 10절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는 얘기는 뭐가 왔다니까? 천국이 왔다는 얘기요.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자 예배했던 자들이 누구여야 되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뭐가 되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가 되는 거야? 들어가고 어디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나와서 들어가고 나면은 막바로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냥 막바로 그냥 지상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그 세계가 지나고 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글자 그대로 새하늘에서 땅에 살아서 이들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남은 처녀들이 누구요? 미련한 처녀들이지.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해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자보니까 그때 와서 주여 주여 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 주여자는 이게 미련한 자들이요. 미련한 처녀들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날에 나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라고 반문하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서 싹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불법,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천국 갈라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 버리고서 지 생각대로 했다는 얘기야.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와 주의 종들이 하는 얘기만 따라한 거지 성경을 따라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자체가 불법이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되는 거야? 구세주로부터 안면 몰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서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그 시기를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서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만석이 말했어요. 깨어있으면 그날과 그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련한 처녀들은 새벽 예배 철업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볼 때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거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던 거 그냥 8시간 푹 주무셔도 뭐 한 거야? 야, 좀 잠 자진 너 이렇게 항상 깨어 있냐?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항상 뭐 있는 거? 깨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랑의 머리가 온다 알게 온다 다 알게 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로 훤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듬뿍 준비해서 그날과 그때가 오는 시간을 훤히 깨뜨려 보는 가운데 살아서 천성문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